오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완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표제를 읽어보면 다윗의 생애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통치자들의 재판이 정의롭지 못하고 악과 행사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오늘 1절을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재판에 관한 모든 사항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통치자들에게, 지금 이 통치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재판에 관한 모든 것은, 모든 사항을 누가 주셨습니까? 시인은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재판의 판결을 통해 악과 폭력을 치닫는 이 세상 속에서 반대로 바로 잡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 통치자들입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판결해야 하는 사명이 그 통치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인생이, 통치자들의 인생이 또한 인자들이 어찌 잠잠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재판에 관한 모든 사항을 누가 주셨고 무엇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을 근거로 하여 재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마지막 절인 오늘 11절을 보면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로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누가 계시다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어찌 잠잠한가?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찌 잠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찌 그리 그냥 넉넉히 그냥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을 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기에 우리의 인생 역시 잠잠하지 않아야 합니다.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잠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삶인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통치자들의 잠잠함에 관하여 정의롭지 못한 판결의 이유들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무엇을 행하고 있냐면 악을 행한다는 것과 너희 속으로 땅에서 너희 속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중심, 다시 말해 통치자들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정의롭지 못한 재판의 원인을 사람의 내면에 있는 타락임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악이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악을 드러내고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공평함과 정직함으로 인하여 재판하고 판결하여 정의를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이 악하고 타락으로 인하여 그 악함이 밖으로 드러나므로 결국은 그 재판이 온전한 판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입술에서 악함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이 안에 있는 이 내면이 얼마나 악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내는 이 악함이 밖으로 분출됩니다. 악한 말을 할 때도 있고 악한 행동으로 옮겨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악한 마음이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시인이 통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들을 3절에 보면 악인의 모습은 태생적으로 어떻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태생적인 이 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악할 수밖에 없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시인은 악한 통치자들이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죄된 성품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으로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역시 태생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 내면이 자꾸만 범죄하고 악함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으로 나아가려 할 때 선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라 칭함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는 태생적으로 악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은혜 아닙니까? 이것 축복 아닙니까? 죄악으로 달려가기 바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인생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하여 누구 하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지 않는 자들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 악을 행하는 데 힘을 쓰고 있음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악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악함이 드러날 때마다 무엇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야 합니까? 물질이, 명예가 이 죄악과 이 더러움을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악과 이 더러움이 덮어져야 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시인은 악한 통치자들의 모습을 동물 중에서 가장, 독을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뱀의 독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듣고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무엇과 말하고 있냐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귀를 막은 귀머거리와 독사와 같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법을 듣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악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죄악으로 치닫게 되면 생명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어느 때요? 가장 시급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악과 이 더러움이 덮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이것들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무엇인지 더러움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5절을 보면 악에 치우쳐 도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타락한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술사들의, 또한 술사들이 통제할 수 없는 독사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술객들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 역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악한 통치자들에 대하여 시인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멸하여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5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어떠한 능력과 힘으로 악한 통치자들의 모습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력을 무력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악한 통치자들을 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신실하게 구원하실 수 있기에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사자의 이빨을 꺾어 없어지듯 분류가 사라지듯 겨누는 화살이 꺾이듯 소멸하는 달팽이가 되듯 태아가 출생하지 못하듯 나무가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듯 이 모든 비유를 들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굉장한 힘을 가질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아무런 것도 아님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에 보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통하여 개인적인 원한의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짐을 통하여 무엇이 제거되어집니까? 악이 제거되어지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들이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 이 악이 제었기 때문, 악이 제거되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악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물리치기를 소원하며 그 악함에 대항하고 불의한 것들에 대하여 핍박과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견디며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 선 결과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질 때 의로운 자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의 악한 모습이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의로운 자들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라는 표현을 통해 악인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데 전투에서 승리한 용사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적의 시체들을 널려 있는 이 들판을 지날 때에 그들의 발이 적들의 피에 젖을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므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악을 제거해 주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간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은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져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와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성도님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악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